할렐루야. 우리 오늘 에녹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퍼진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향기로운 소재, 향기로운 소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시편 50편 5절 말씀 볼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탄생한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돼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제사 가운데 우리의 생애 전체가 드려지는 산 제사인 소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소제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라고 하는 말은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경의한다, 존경한다, 또 감사드린다, 또 충성,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 제사가, 그 제물이 바로 민하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드린 제사가 바로 소제, 바로 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민하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섬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섬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8절,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 이것은요, 존경한다, 경외한다, 존경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표현, 이것이 바로 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 말씀 볼 때 야곱이 애굽 총리한테 그 예물을 준비하죠. 그때도 민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하는요, 충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약속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6절 말씀하고 있죠. 또 이 헬라어로는요, 도론이라고 하는데, 도론이라고 하는 말은 곡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예물이라는 뜻도 물론 있고, 곡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곡물은 왕에게 드리는 것, 이런 거를 곡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소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요, 또 충성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표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동물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소제는 내가 열매를 통해서 드린다는 의미에서요, 행위의 성별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별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소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소재의 특징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소재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소재는요, 열매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 뭐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전부 다 그 생명을 드리죠. 생명을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은요, 소재는 열매를 드리는 제사,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바로 소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식물로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9절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다.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매는요, 우리 사람에게 주셨죠. 생명은 하나님 것이지만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향기로 흠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작은 두 번째, 소재는요,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통한 제사, 그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요,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헌신하신 생애, 물론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신 그 생애 자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소재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제사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놀랍게 이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는 십계명 중에 두 돌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죠. 이 번제는 십계명 중에 대신계명을 완성하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계명을 위한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소제는요, 대인계명, 두 번째 돌판을 완성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죠. 모든 것을 화제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집니다. 그러나 소제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사라고 한다면은, 소제는 사람이 만족하는 제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만족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제의 삶이 될 때 만족한 삶이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요, 번제 다음에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따라가죠. 상번제를 드릴 때도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번제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가 소제잖아요. 그래서 소제의 삶이 될 때 바로 만족한 삶이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소재로 드릴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볼 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재는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인생은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소재로 드리는 예물, 소재의 예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작은 첫 번째요, 고운 가루로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솔레트라고 합니다. 솔레트. 이 가루는요 일반적인 가루와 고운 가루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은 굵은 밀가루하고 이제 가는 밀가루가 있는데, 바로 그 가는 밀가루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굵은 밀가루는요 게마흐라고 합니다. 게마흐는요 일반적인 가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가루, 그것을요 게마흐라고 합니다. 민수기 5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게마흐는 나달하고 그 껍질을 같이 갈아서 만든 가루, 그거를 일반적인 밀가루라고 하고요, 이 고운 가루는 나달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곱게 갈은 가루를, 솔레트, 그것을요 고운 가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고운 가루는 일반 굵은 가루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가루고, 고운 가루는요 고대 세계에서는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운 가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작은 첫 번째는요, 먼저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남아야 되죠. 햇볕에 말려가지고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도리깨로 치죠. 아니면은 바퀴로 굴려가지고요 그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요 날려 보내죠. 이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알맹이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알맹이, 마태복음 3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껍데기를 벗기는 과정이 있다. 이사야 28장 27절 말씀 보면 도리깨질한다, 또 수레바퀴를 굴린다, 대해양 소해양 같은 경우는 작대기로 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옛사람은 껍데기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이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알곡이죠.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은요 성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됐는데, 그가 이제 고운 가루처럼 되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요 레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레리를 불렀는데, 제자를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여튼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제자가 있는 방을 팍 차고 들어가가지고
왜 대답이 없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제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주 기도도 깊은 지경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 제자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 내 목을 좀 밟아주게. 그러면서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하면서 목을 밟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하겠어요? 근데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그 제자에게 목을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어거스틴이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요,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심지어 제자한테 목을 좀 밟아달라고 말이죠 하면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성자라고 일컬어진 것은요, 그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이 있나요? 그럼 소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강하기만 하고 말이죠. 가루는 부드럽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소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속껍질도 벗겨야 된다. 속껍질도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요, 속껍질도 벗겨야 된다. 겉껍질도 당연히 날려버려야 되지만은요, 속껍질도 벗겨야 된다. 원래 솔레트라고 하는 말이요,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껍질이 날아간 나달들을 이제 손바닥으로 친다던가 말이죠, 손으로 주먹으로 친다던가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요, 다시 겉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굵은 맷돌에 갈아가지고요, 겉껍질을 쫙 벗겨내야지만 이제 껍질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맷돌에 갈아야 됩니다. 다시 맷돌에 갈아야 된다. 그래서 가는 맷돌에 완전히 갈아가지고요, 완전히 다 부숴야 됩니다. 다 부쉈다고 되나요? 또 거기서 이제 알갱이 같은 거는 아주 가는 채로 쳐가지고 그 알갱이 같은 거는 다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만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알갱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알갱이, 그 최악의 알갱이죠. 그것도 다 버리고 걸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다시 놓고 빠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 편견,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교만, 거역하는 마음, 아직도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다 걸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 자포자기하고 말이지, 그런
알갱이들도 있어요. 또 남을 은근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들은요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운 가루는요 흠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볼 때, 그리고요 완전히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시편 51편이 다윗의 그 회개의 제사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서요 내가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다니. 여기 상한 심령은요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샤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바르, 산산이 부서지다 그런 뜻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다. 다윗은요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죄를 지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요 히브리어로 다카, 이 다카는요 박살나다 그런 뜻입니다. 박살나다, 으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아주 박살난 산산이 부서진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고운 가루가 돼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회개하는 그런 심령,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거죠. 부드럽죠.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고운 가루가 돼야지 뭐 또 뭉쳐지는 거 아닙니까? 떡도 만들고 이제 과자로도 드리죠. 그러므로 이 고운 가루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성품을 가리킨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 거기 소재하신 말씀 아닙니까? 디도서 3장 2절도 말씀하고 있죠. 작은 두 번째는요 고운 가루가 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어라. 기름은요 쉐멘, 이 기름은 감람류를 가리킵니다. 감람류. 성경에서 기름은 부유, 번성을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요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은요 아셀에 대하여 모세가 축복할 때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시편 45편 7절에서는요 기름을 희락의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요 희락의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쁨. 이것은요, 여기 기름은 기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볼 때, 이사야 61장 3절, 61장 1절 말씀 봐도요. 그러므로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죠?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해라.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누가복음 10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죠.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 받을 때요,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작은 세 번째는요, 유향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유향을 놓아라. 유향은 향이죠. 레보나라고 합니다. 레보나. 이 레보나는 향나무에서 나오는 진,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있는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나무의 진, 그게 바로 향인 것입니다. 이 유향나무는요, 아라비아 시바가 원산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향을 드려라. 그런데 향을 드릴 때는요, 제사인이 향을 가지고 오면은 그 향을 전부 다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소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된다. 기도가 향이죠. 기도가 유향인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이 말씀하고 있죠.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5절 말씀 볼 때 그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흡양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바로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에는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기도가 향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보고하면서 소제로 올려드리잖아요.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죠. 소제는요, 기도의 향으로 올려드린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하시고 제자 선택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말이죠. 작은 네 번째는요, 거기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소금을 쳐라. 자, 소금은 언약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레위기 2장 13절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했고요, 민수기 18장 19절도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드려야 된다. 제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드려야 된다. 말씀의 기초에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언약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큰 감동, 확신, 믿음,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제사 자체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볼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럼 내 말이 그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 말씀 말이죠. 언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다섯 번째는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룩은요, 잘못된 교훈, 그 누룩입니다. 이단적인 사상, 그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위선적인 신앙, 그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한과 악의가 있으면 안 된다. 원한과 악의도 누룩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또 꿀을 넣지 말라. 이것은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잠언서 5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이 들어가면 온전한 소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네 번째로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제 드리는 방법입니다. 소제 드리는 방법. 작은 첫 번째는요, 제사인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제사장들에게로 가지고 간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고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 2장 1절로 2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사인이요, 그렇게 제사장에게로 그렇게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살라라. 레위기 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을 지니 그랬습니다. 기념물로, 이게 중요합니다.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라. 이 기념물은요,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 2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고통, 노역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요, 건념하십니다. 해방의 역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진멸될 위기에 만났을 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3절로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요, 기념물로 드려진 소재물 외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레위기 2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소재물이, 남겨진 소재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 소재물을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회막뜰에서 먹었습니다. 레위기 6장 16절로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곳 회막뜰에서 먹으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즉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다는 뜻이죠.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 그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 자신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요, 거룩함을 입게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요,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는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고속사 시리즈에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작은 첫 번째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겉사람 껍데기지요. 껍데기를 다 벗어야 된다. 껍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알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다.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참 알맹이,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요, 참 알맹이가 돼야 된다. 껍질은 어떻게 됩니까? 날려버리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불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아간다고요. 시편 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 마지막 뜨인들에 의해서 우상이 겨같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작은 두 번째는요,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 말씀하고 있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온화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길들여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길들여졌다. 뭐에? 말씀에. 이스라엘은 목이 곧았죠.
말씀에 길들여졌다.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온유가 바로 고운 가루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양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유페이데스는요 고분고분하다, 다루기 쉽다 그런 뜻입니다. 고운 가루가 잘 다루기 쉽잖아요. 고분고분하다, 말씀에 고분고분한 사람 말이죠.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의 결론으로요, 우리가 알곡이 되야지만 심판을 이기고 곳간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 야고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강의 성도는요 다 소재가 되어야 됩니다. 알곡이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 거기에 기름, 유향, 소금 드려져서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 제물, 우리 모두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소재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 제물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흠양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한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소재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온전한 소재물이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열매를 거두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영숙 권사님 아들 장민, 아버지 하나님이여 2월 6일 부천 성모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민 성도님 이번 수술을 통하여 완전히 강건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가 드리겠습니다.